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얘기할 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다는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의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전파할 것이며 무엇을 치유할 것인가 뭐에 대한 기준과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다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살아나는 치유받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기가 되고 사람들은 이때 당장 이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 치유하셨는데 그것이 문이 되어서 사실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생의 내용, 공생의 거의 내용이 되겠고요. 단순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작이 이 치유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데 중요한 문이자 발판이 되는 내용임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치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병이 걸리고 낫게 되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이단들이 가장 힘을 얻고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치유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몸이 회복되고 병이 낫는데 만약에 기준을 둔다면 그걸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나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막 이 치유 운동을 하고 남녀 호랑 개교만 해도 우리보다 치유해진 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이단 종교,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도 점점 교회의 원래 본래적인 힘이 약해지고 점점 사교적인 장소가 되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도 그때 있었을 때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막 힘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베니 힌슨가 이랬던 목사님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약간 인도계 목사님이었고 백인도 아니고 막 설교를 멋있게 잘하는 분도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하냐 하면 기도하면서 넘어뜨리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미국에도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 그분 방송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말씀도 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약속으로 때려가지고 사람 다 기절하고 낫기도 하고 이런 건데 굉장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집회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에 참가를 하고 오히려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메시지하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기가 가진 부라든지 이런 걸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제트기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보여줘요. 제가 보니까 일종의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고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당신이 지금 아프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헌금을 해라. 그 병자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거기 헌금하는 그 계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어떤 종교적인 방송 말고
막 병을 치유하는 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다큐멘터리가 막 뭐 각 종교들에서 사람들이 병을 낫는 이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걸 막 분석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여러 가지 막 이론들이 나왔죠. 막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했을 때 뭐 뇌에 무슨 작용에 의해서 막 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나름대로 그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그때 그 베니스 목사님이 대표적인 치유의 목사님이었으니까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사단이구나. 저거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정도로 치유라는 것은 당장 영향을 발휘하고 너무너무 또 아픈 사람이 그것만큼 절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치유가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 될 치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보이기 위해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신 것이지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현장의 문을 대는 여러 가지 역할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치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일단 현장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와 아픈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하셨고 니네들이 너무 아프구나.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너무 불쌍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아픈 상태, 여러 가지 불쌍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긍휼한 마음이 물론 연약한 인간들이 아프고 힘든 것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벌써 치유 이전에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에서 보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열고 말문이 닫힌 자가 말을 하겠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성취되는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고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물론 아픈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치유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믿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기, 진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정을 상상을 해봤을 때 예수님 때 치유받고 나병이 났고 심지어는 우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가 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그죠? 분명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사로도 그때 한 번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었겠죠. 또 그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 안 계시고 있을 때 다른 병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그 순간적인 것들을 순간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거나 순간적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가 너무나 중요하고 현장을 들어가는 문이 되고 내용이 되고 힘을 얻는, 우리의 복음이 힘을 얻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정말 현장을 보는 눈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치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데 쓰임받는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이 헷갈리면 다른 종교하고 치유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몸이 낫는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그것이 제일 갈급하고 제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예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다른 교회도 뭐 여러 좋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고 있지, 그 외의 모든 교회들은 좀 힘있고 힘을 발휘한다는 교회들은 전부 신비나 치유 이쪽과 관련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치유의 능력과 증거들이 필요할 텐데, 치유 이전에, 그 증거 이전에 우리가 그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치유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육신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또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전에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알고 진짜 것을 발견하기 위한 문이라는 생각과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가장 다민족 선교에 쓰임받았던 바울에게도 고칠 수 없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뭐 눈의 가시라고 표현해서 뭐 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슨 어떤 의사들은 심지어는 너무 재밌는 게 의사들이 분석하기에 간질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질은 그 발작을 일으켰을 때 본인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건데, 바울은 계속 고통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간질은 아니다, 막 이런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뭐 무엇이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약한 데서 가장 강함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바울과 같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바울도 지금 낫지 않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치유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었다면 제일 먼저 누려야 되고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 바울인데, 바울의 기준에서는 내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고쳐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한 것을 더 바라보고 더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에 대한, 하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모든 치유의 중심은 육신의 기준이 되어 있겠지만요,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사실은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안의 가문의 뭐 병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이 치유의 내용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건 뭐 육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한 상처가 되겠죠.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의 기준에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오르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상처에 기반한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내용들이 딱 박혀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뭐 모르겠습니다. 사사로운 거는 그냥 평소에 내 판단대로 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일 거나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거나 진짜 내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공허할 때라는 무조건 이것에 근거해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오는 공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현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상처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듣고 보고 찬양하고 살면 좋겠는데 현장 나가서 이런 걸 겪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또 뭐 자식이 하는 거 보고 뭐 남편이 하는 거 보고 뭐 친구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상처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과 뜻과 생각을 관찰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치유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마음과 생각,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있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참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되겠고 이것을 넘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마음과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도와 말씀이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상태에서 이 참 치유가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치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과 흑암 문화 그리고 사실은 복음이 사라져가는 모든 문화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만드는 흐름 속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표가 나지 않지만 점점 더 우리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하도 별의별 사건이 많지만 또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막 공분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고유정 사건이었잖아요. 고유정 사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남편을 이렇게 만나자 해가지고 토막 살인해가지고 어디다 시체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고 또 지금 재판 보니까 이제 그때 지금 남편의 아들도 집에 왔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뭐 그 여자가 살인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고유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워낙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막 봤어요. 저도 유심히 봤고 유심히 보면서 도대체 고유정이 왜 이렇게 됐으면 처음에는 뭐 사건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을 막 분석하다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을까를 막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 심리학자가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고 또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가지고 제가 또 인터넷 이렇게 서치 이런 거 잘하거든요. 별의별 걸 다 찾아내면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딱 대조했을 때 답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왜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막 고유정이 알았던 사람들이 막 올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 절대 알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게 일단 고유정 외할머니가 밤무당이었대요. 밤무당이었고 심지어는 어떤 게시판에 나는 고유정이 중학교 때 칼 들고 칼춤 추는 걸 봤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가 딱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니까 옛날 좀 깡패 출신이래. 건달 출신이고 지금은 제주도에 무슨 예전에 제주도가 막 발전을 하면서 보상도 많이 받고 부자가 많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렌터카를 하고 렌터카 회사를 하고 있대.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유지로 이렇게 막 잘 살고 계신데 어쨌든 이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엄청난 폭력을 당했대요. 폭력적인 집안의 문제, 지금 영적 배경의 문제가 일단 깔려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남편 죽이고 뭐하고 했을 때 꼭 이 여자가 그 팥하고 소금 가지고 다녔죠.
파다고 소금 가지고 다니고 그거 어디 죽인 데다가 뿌려놓고 김포에서도 뭐 저기 김포에도 자기 아버지가 사다 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도 우리가 추측하기에 그 시체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앞에 집 여자가 인터뷰했었어요. 자기 너무 무서웠다고. 고유정 사건이 있기 이전에 분명히 저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팥하고 소금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는 사니까 늘 사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팥하고 소금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게 뭘 의미한지는 자기도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 여자 고유정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이미 우상의 문화에서 젖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들은 복음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남편이 있죠. 현 남편. 현 남편이 물론 그분도 자식을 고유정 손에 잃어가지고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재밌는 게 고유정이 3번째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2번째 부인이 고유정 만나기 전에 살았던 여자가 자살한 여자였어요. 그 남자하고 살았다 자살을 했어. 그리고 절대 이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은 여러분 소방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사회에 필요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날마다 보고 겪는 게 뭔지 아시죠? 그분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분 많아요. 그분의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자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소방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 다치고 죽고 막 자살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심리적으로 상담을 풀어나가는 미국에는 선진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소방관 너무 필요하고 훌륭한 직업이고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유정과 이 현장에 있으면서 부인을 자살로 잃고 뭐 했던 이 2명이 만난 거야. 그랬을 때 이 고유정이 벌이는 일들을 보세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분석을 하려고 해도 저 이렇게 무식한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아,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를 뭔지를 알고 보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가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남들이 들으면 무슨 궤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보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자라났으며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영혼을 무엇을 잡았으며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행동이겠지.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많은 심리학자, 범죄학자가 어떻게 이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사단에 붙잡힌 상태가 무엇이고 그랬을 때 그리고 막 사치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고 뭐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잡힌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적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현장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단순히 이제 몸 아픈 거 관절염 있는데 펴져서 걸어가고 앉았다 일어나고 눈이 좀 이런 것도 중요하겠는데 진짜 치유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기 전에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저런 영적인 상태로 재앙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오는 공격이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회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치유가 필요하다. 또 이런 치유가 누구를 받아야 되냐. 대상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저 치유를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 남편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심지어는 우리 누구 딴 사람 우리 자식 저거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좀 심한 분은 우리 목사님 장로님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대상은 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치유의 이 능력과 이 비밀이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치유 적용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이 부분이 바른 치유의 기준으로 바른 답으로 나에게 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굉장히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진짜 복음이 없었으면 진짜 이런 상처와 이런 영적 문제에 가장 심하게 빠졌을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렘넌트 7명 중에? 예? 요셉이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이 없었다면 가장 치유가 필요했을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지금 각인 뿌리 되는 상처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우리 형이 막 어릴 때 막 많이 때리고 뭐 저는 제 여동생한테 좀 미안한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여동생이 좀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가 좀 서먹한 면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형제들이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인 미수에 거의 간 거지. 여러분 아무리 형제끼리 싸워도 그 형이 나를 이제 살인 미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것이 어릴 때 당했던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뭐 하고 하다가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정말 뭐랄까 그 환경이 너무 극별하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복음을 빼고 한 얘기입니다. 뭐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해서 이제 인정도 받고 점점 더 지가 잘 돼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을 겪습니까? 또 사람이 제일 화병 걸리고 제일 미쳐 돌아가는 일이 어떨 때 제일 화나고 제일 억울합니까? 제일 화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잖아요. 보통 내가 실수해가지고 막 들켜서도 뭐 화가 나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거든. 그게 완전 어떻게 보면 화병의 제일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사실은 뭐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종신형으로 가게 되고, 이 과정을 겪은 요셉이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근데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뭐 꿈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진짜 인생 역전이잖아요. 여러 가지 인생을 겪고 막 진짜 환란을 겪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막 진짜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모든 것들이 변해서 이제 가장 환란 끝에 이제 낙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이 없었다면 저 때부터 요셉의 본격적인 영적인 문제는 시작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상한, 왜냐하면 이제 그 노예였던,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던 그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거에 대한 자기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뭔가 표출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심지어는 이 요셉은 나에 대한 상처에 대한 막 치유를 자기가 아팠던 거에 대한 그거를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제들이 벌써 딱 요셉을 보고 겁을 먹었죠. 겁을 먹어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일단은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싶어서 벌써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한테 이제 말을 막 올려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들 용서하라고 다 이런 말도 했었고 막 이런 말을 했다고 막 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다 전해들고 형들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보낸 것들이 당신이 악하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선하게 바뀌어서 진짜 우리 민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내가 많이 참고 많이 해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언약 안에서 그 상처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치유가 나 자신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증거로 있어야 되겠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면 수제자고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나중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발견하고 서게 됐을 때 이제 병자들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근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 전에 베드로가 제자로 있을 때랑 했던 말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의 약을 발견했으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환경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저마다 각기 다른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처는 내가 모르게 나에게 있는 상처도 있어요. 이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언약궤 속에서 완전히 답으로 주신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모르던 상처까지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내 현장을 먼저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치유가 필요한 것이 가정이고요. 또 이것이 지역이 되겠고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이 치유의 증거를 먼저 가지고 있고 답을 냈을 때는 이것이 다 천명, 소명, 사명이 됩니다.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천명 속에서 발견하면 그때부터 나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나에게 상처되었던 이런 부분들 나의 소명이 될 것이고요. 이 소명된 부분이 앞으로 환경을 나갔을 때 어떻게 사명으로 전달될까? 이것을 발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여러분 한 번씩 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 번씩 가보셨겠죠. 그것이 이제 뒤쪽 산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잖아요. 올라갈 때 보통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는데 한 4-5년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평소에 저희들하고 집에서는 화를 좀 한 번씩 내시긴 하지만 밖에서는 화 잘 안 내시는데 밖에서도 화를 엄청 크게 내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평일날 금요일인가 뭐 그냥 평일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 길로 우리 여자 대학생이 한 명 이제 밤에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이제 올라가다가 그 뒤로 산길 쭉 차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걸어 올라갔나 봐요. 근데 산이 있고 그 밑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남자가 중간에서 기다리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산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묶여 있었는데 결국 그게 한 몇 시간이 지나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유목사한테 보고가 오고 그때 이제 오랜만에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 사람들한테. 내가 거기 불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사람들 위험하다고 가로등 당을 하는데 왜냐하면 렘넌트가 다쳤으니까 아무튼 그런 몹쓸 일을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화를 내시고 또 오랜만에 인본주의 쓰는 것도 봐주세요. 영도경찰서장 연락해봐라. 그래가지고 꼭 잡아달라고 막 딴 데는 인본주의 안 쓰시는데 그때는 좀 심하게 쓰시더라고. 제가 봐도 그러니까 렘넌트 청년이 그랬다니까 좀 많이 마음이 상하셨구나. 그래 막 이성호 목사는 막 오랜만에 욕도 하시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아가 그래 됐는데 뭐 그랬는데요. 이 모든 거를 저는 그 렘넌트의 그 일 얼마 며칠 지나가지고 그 렘넌트가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있었고 비서들도 있었는데 저는 렘넌트의 힘이 무엇인가도 느꼈고 진짜 치유가 무엇인가를 그 렘넌트가 말하는 거 듣고 들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도 그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저는 뭐 그때 당시 괜찮습니다. 뭐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막 연루되다 보니까 이런 일 겪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면서. 근데 목사님 이런 일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저는 지금 복음으로 괜찮아졌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겠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리고 막 그때 그전에 우리끼리 막 잡아라 죽여라 막 이거 설치해라고 그랬는데 렘넌트가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그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힘이 됐죠. 그 힘이 그 치유의 힘이 복음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발견한 힘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었고 우리를 살리고 있었고 전체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을 살리는 나에 대한 답이 이 현장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교회는 내가 죽어도 오나 봐라 뭐 나 고소한다 마한다 이 가로등 설치하는 교회를 고소한다 내 뭐 진짜 내 교회 계속 이때까지 복음 믿고 다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교회 안 다니다 불교로 바꾸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이 현장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인지 내가 겪어봤는데 이거 복음 아니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릴게요. 이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에 대한 답이 현장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나가야 되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간데 뭐 시대를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내 현장 속에서 천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한두 명의 제자가 계속 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힘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준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요. 이 치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치유의 시스템이 뭐냐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게 그게 바로 RTC입니다. 지금 우리 RTC가 뭐 다른 거 뭐 건물을 짓고 뭘 빌려서 프로그램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치유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한 치유가 복음 안에서 있을 것이며 복음을 통해서 이 치유의 증거들이 어떻게 현장으로 전달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RTC인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에 제2RTC 할 때 무슨 내용을 주셨냐면 복지와 NGO를 주신 거잖아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때 2017년도 제2RTC 생각나시죠? 그때도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제가 이 메시지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복지 현장에 있었고 NGO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막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복지나 NGO가 뭡니까? 사실은 그 개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뭐 당장 가난을 해결하고 아픈 걸 해결하고 음식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인 것이고 NGO도 전 세계 여러분 선교 현장 나가면 진짜 우상과 재앙의 문화가 그 나라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해 나갈 것이며 당장 우리가 전체를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꿔나갈 시대를 바꿀 제자들을 거기서 서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우리 김동길 집사님 우리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연변 조선족 이 부분에 대한 그 소개도 주시고 막 저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김동길 집사님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중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저랑 뭔 대화를 하고 뭐 하든 꼭 중국 연변 말씀하시고 또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보면 뜬금없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실 때도 중국 연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저한테 꼭 던져주세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감사합니다. 저도 중심에 두고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죠. 저 중국 연변만 해도 딱 저도 몇 번 안 가봤지만 가보면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족들하고 조선족하고 대우가 다르거든요. 대우가 다르고 느낌 자체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이방인들이고 지금 중국의 변화를 보십시오. 중국 이제 점점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고 막 사실은 물론 뭐 도시의 그 부분이 치중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들이닥치겠고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이 공산주의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많은 종교를 탄압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진짜 우상에 의한 영적 혼란은 많이 막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교나 이 우상 문화로 가야 되는 건데 대만만 해도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의 우상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드러나는 그 문제는 지금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탈북자들 만나면서
중국에 그때 연변에 갔을 때도 탈북자 사역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같은 말을 하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이구나. 너무나 다민족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한국말로 통한다는 뿐이지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리더라고. 그리고 아, 이분들이 공산주의 틀 안에서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뭐 이론상으로는 좋죠. 그러면서 특히 모든 종교와 복음을 철저히 배제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물질의 우상이 잡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빠쳐나오고 막 모든 윤리와 도덕을 다 해치고 막 중국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했다가 돈을 전부 물질이 중심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너무나 강력한 우상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중국 안에서도 계속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흐름을 보고 그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제 본격적인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인데 여기에 연변족의 사명이 무엇이며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 또 우리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같이 237 나라 세계 선교해야 된다. 잘 나서 잘 먹고 빨리 낳고 돈 우리 집안 잘 되고 이거보다 237 나라 살려야 된다는 사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흐름은 세계사를 보시고 교회사를 보셔도 알겠지만 모든 전도운동의 흐름과 강대국의 흐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중국은 싫으나 좋으나 강력한 강대국이고 이미 강대국이고 더 강력한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잘 하셨는데 소개하실 때도 잘 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고 차별받는 민족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어서 그 앞으로 강대국의 가장 핵심이자 복음운동의 핵심이 될 이 중국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민족이 연변민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위해서 더 RUTC 시스템, 복지 NGO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우리가 복지를 조금 더 잘해서 뭐 NGO 시스템을 더 세련되게 만들자가 아니라 그런 기준과 그런 방향으로 이 복지와 NGO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RUTC의 내용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치유의 시스템을 붙잡고 앞으로 상기업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상기업,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에 대한 메시지는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RUTC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연관된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본격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뭐 돈을 벌어서 강력한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현장의 발판과 그릇 없이는 돈이 생기고 만약 사업자가 커지면 오히려 갈등과 문제만 더 커지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RUTC 흐름과 동시에 지금 이 상기업의 본격적인 치유와 연결된 그리고 이 복지와 단순히 복지와 연결된 NGO와 연결된 사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에 뒷받침이 되고 진짜 치유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상기업의 내용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어느 정도 RUTC의 틀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상기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찬양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뭐 모든 후대들이 선교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발판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멀리 보자면 우리 RTS 신학교도 신학교에서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빨리 응답을 받아서 저런 학교들이 정식적인 인가를 받아서 저기에서 수많은 복지인, 수많은 뭐 치유 전문인, 상담인, 뭐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 시대의 역사 앞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진짜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민족 교회에 왔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RUTC 시스템에서 복지나 NGO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기업 그리고 그 후대를 키우는 이 시스템이 전국과 세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막 드러나게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발판을 깔고 있는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도받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어린이집부터 뭐 상계부터 뭐 협동조합이다 뭐다 그다음에 뭐 서밋 237 유채영 목사님 이렇게 또 대표로 막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든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우리도 모르게 인도받아 온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지금 다른 현장 가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드리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뭐 진나천 장로님부터 뭐 여러 장로님들 상기업 관련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만나 뵙고 되고 그랬을 때 저는 유채영 목사님만 좀 친하고 뭐 알게 되고 그랬지 유채영 목사님 교회에 이런 배경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노숙자 캠프 가서 만나서 알았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전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 방향을 보고 막 서밋 237이라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도받아 왔는데 또 어느 순간 막 반화투 막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 인도에 오시고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급히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서밋 237이라는 NGO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RUTC라는 것을 형성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힘이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우리 완전히 그냥 대놓은 이단이잖아. 신천지는 그죠? 근데 신천지 봉사단은 지금 시골 이런 지역에 가면 제일 환영받는 봉사단이에요. 신천지 봉사. 이름 우리처럼 이면전략 써야 된다. 바꾸지도 않아. 신천지 봉사단. 신천지 봉사단은 지금 농촌 어촌 가면 제일 환영받아. 왜냐면 지네들이 돈 갖고 오고 지네들이 와가지고 전체 사람들 애들부터 어른까지 와서 싹 지어주고 딱 다 해주고 가니까 지자체에서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만 이단이지 그냥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인지 뭔지 상관이 없잖아요. 뭣도 모르는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데 신천지 봉사단 온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해. 더 이상 이단 논단 그것도 없어.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현장 속에 앞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계획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거를 우리한테 주신 돈이나 규모나 이런 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20, 30년 동안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것이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발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서밋 237이라는 본부 NGO 진짜 남들은 다락방 보고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NGO 선교국장으로서 다락방은 결코 이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 단체들은 NGO 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3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NGO 하나 없으니 이게 무슨 이단이냐. 절대 이단이 아니다. 너무 순수한 바보일지는 몰라도 이단은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서밋 237 응답도 지금 유채영 목사님과 다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힘이 되시고 여기 뭐 지나친 장로님 분들 이사로 들어와 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뭐 과하게 막 뭐 부풀려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부담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분별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시면서 우리 전체 흐름을 보면서 있을 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한테 교회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니까 유 목사님 이름 뭐 주셨습니까? 다민족 처음에는 저도 듣고 뭐지 그랬는데 갈수록 중요한 이름이고 유 목사님도 뭐 본인이 일부러 이상한 이름을 주려고 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본인이 그때 다 주신 생각으로 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딴 이름이 근데 뭐 한글로는 다민족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All Nation을 살리는 교회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까지도 주셨고 갱신하게 하셨고 또 우리 많은 내용이 이 부분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이 돼야 되겠고요. 이 치유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현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오히려 더 결정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은 그냥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치유받는 강한 답, 그리고 이것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응답은 막 열성과 힘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내가 기고만장해서 담대한 게 아니고 평안 속에 있는 담대함.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연약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있지만 이미 답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 내 자식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뭐 우리 지금 사업이 흘러가는 방향 봤을 때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현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 교회는 진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더 강조하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뭐 다민족 교회에 맞춰서 얘기하는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불릴 수도 있고 괜히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히려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치유의 시스템 RTC와 3기업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발판을 깔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야 되는 시간표 같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교회 자체만의 안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을 위한 이유가 아닌 복음운동 전체 흐름과 시대와 역사 앞에 답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해지면 또 나는 나까지 거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치유의 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기서 회복되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날마다 현장 속에 전달하는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전달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 실현의 동역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또 하나님께서 귀한 현장에 서게 해주셨고 오늘은 또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를 드리고 치유에 대한 이미 우리가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주셨고 또 이 부분은 나아가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것을 전달하면서 지금 뭐 좀 조심스러운 뭐 이렇게 우스갯말로 지금 치유해야 될 곳 아까 뭐 고유정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현장들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절대 복지나 의학이나 절대 손댈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막연하게 무조건 복음 들고 갔을 때는 다 막히고 하니 이제는 그 이면 전략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됐을 때 우리 후대들도 얘들이 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그 두 가지를 본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갈 친구들이 앞으로 니네들이 막 열심히 배워서 선교사 돼가지고 고생해라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이 발판 하에 현장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현장은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나가야 될 현장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나가야 될 시장은 너무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 방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발걸음에 따라가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서비스로 특별히 우리 다민족 교회와 이 관련된 모든 이 3기업의 현장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산업의 현장이 이것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시작간표 속에 우리가 정말 성취의 증인으로 이 현장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완전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능력 속에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증거가 정말 내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일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관련된 모든 산업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리고 회복하는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들을 살려나가는 일에 가장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정말 이유 있는 오력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